여자 바지 사러 간다 치면 여성 매장 몇 층은 이제 봤지만 그곳으로 직접 가나요? 아니면 1층부터 훑고 가나요? 네, 훑고 갑니다. 훑고 가다가 뭐 이제 별의별 뭐 필요를 다 찾는 거죠. 온 김에 자, 지하에 식품 매장 가서 찬거리도 사야지 하면 또 얼른 또 식품 매장 갔다가,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 막내 뭐래도 또 샌달이라도 하나 사야 되나? 그러면 신발 매장도 뒤졌다가, 그렇죠? 아유, 막내만 사면 돼. 둘째도 뭐 사야지. 그러니까 처음 목적은 자기 여름바지였다고 생각하면 남자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냥 직진하지만 여자는, 그렇죠? 보는 데마다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 매장 보면 또 아동. 또 마당발은 어머 우리 조카애 요즘 이쁜데 그래 조카애 거 사고. 그래서 자기 사러 갔던 바지는 못 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돌다 보니까 자기가 왜 갔는지를 잊어버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아차 그러고 또 다음날 또 가는데 또 비슷하게 한 번에 가요? 아니면 또 돌고 돌아서 많은 것들을 그래서 백화점이 미끼 상품을 꼭 하나씩 거는 이유가 그것만 남자들은 딱 그것만 사갑니다. 야, 이건 세일이다 그러면 얼른 그것만 사갖고 오는데 여자들은 그것만 사요? 아니면 그 옆에 거 그래서 백화점이 운영이 된대요. 여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목적형이니까 바지 하면 바지만 보고 이제 바지 하고 찾아가는데 분명히 목적은 자기의 바지였지만 5만 가지 이 필요와 살림에 이렇게 열려 있는, 그걸 좋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열려 있는, 여러 사람의 필요에 열려 있는 주부로서는 꼭 여러 사람의 필요만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다양한 욕구가 많아서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양한 욕구. 그러니까 다양한 욕구에 의해서 지금 눈이 굉장히 시험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굉장히 다 서울대학 갔을 텐데, 하버드대학 갔을 텐데,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고 남자는 하나만 보이는데 여자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자, 이렇게 눈은 똑같이 달고 있지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이유로 출발을 해도 누구는 이걸 보고 누구는 저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녀의 어떤 성향 차이, 삶의 어떤 내용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요, 모르는 건 봐도 몰라요. 모르는 건.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또 봐도 모르는 어떤 전문적인 것은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삼이 있어도 산삼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면 그냥 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다 보면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지 않습니다. 명동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봅니까? 아니면 자기 친구만 찾습니까? 네, 파파팍 해서 자기 친구만. 운동장에 아이들이 쫙 서 있는데 누구만 봐요? 네, 그렇죠. 자기 아이만 봅니다. 남자들이 보통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뭘 볼까요? 네, 이쁜 여자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무엇에 욕구가 있는가. 또 여자들은 또 뭘 볼까요? 스타일. 요즘 유행이 뭔가. 저 여자는 어떻고, 요즘 디자인이 어떻고. 자,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보지
관심 없는 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욕구에 따라 목적에 따라 성향에 따라 보아도 보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보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것은 일상의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죠.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을 하나밖에 없네. 이거 지금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저번에는 12광주리, 요번에는 7광주리. 그러니까 광주리가 많이 남았는데 이거 챙겨 왔어야 되는데 또 깜빡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지금 뭐에 있죠? 자신의 필요에 무엇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자, 여러분은 항상 뭘 체크하죠? 통장의 잔고?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은 타자마자 기름이 떨어지는가 넉넉한가, 목적에 따라 갈 만큼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체크하겠죠. 그러니까 다 보는 것 같지만 그 계기판을 제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지금 자기의 뭔가 필요와 목적에 딱 집중되면 그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제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분들을 여러 분 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이렇게 있어도 머리는 뭐에 있죠? 주님, 이거 뭐죠?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고 지금 눈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생각이 전부 제가 지금 집중하는 것에 막 몰입돼 있으면 보지만 봐요, 안 봐요? 사물을 보면 내가 그것을 뭐 해야죠? 머리가 해석을 하는 게 보는 건데 지금 모든 이 머리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딴 데 집중하고 있으면 여기를 못 보는 것처럼 지금 눈은 사물을 보고 있지만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작용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집중하는 문제. 그렇죠? 남자들도 스포츠 지금 한일 축구전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부인이 뭐 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이 소리를 들어도 해석을 해요, 안 해요? 모든 여기에 두뇌의 모든 이 두뇌가 지금 뭐에 집중하죠? 축구를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이거 들어도 내가 이걸 해석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나 보는 거나 사실은 그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이미지를, 소리를 두뇌가, 우리의 머리가 뭘 하는 거죠?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그것에 반응할 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해도 하는 건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고 칠병이어를 했단 말이에요. 12광줄이 남았고 7광줄이, 즉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치게 주님이 기도만 하면 저 수천 명을, 수만 명을 먹고도 남을 풍성함.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만 함께하면 이런 필요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부자 친구가 같이 가면 나 돈 없어도 걱정한다 안 한다. 그래도 걱정해요. 자존심 때문에. 이건 내가 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 해석이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하지. 친한 친구끼리는 야, 내가 계산할게 그러면 나 돈 없어도 계산 안 하고 걱정 안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이런 필요를 채워 주시겠구나.
첫 번째 해석이죠. 눈에 보이는 해석인데 빵의 문제, 필요한 문제도 주님이 함께하면, 근데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 단순히 떡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의 떡,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이 떡을, 즉 하늘에서 내리는 주님의 이 만나 사건, 그것을 또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인 하나님이라면 40년 동안 먹였다. 이 말은 뭐죠? 평생.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은 너의 백성들을, 즉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평생도록 이 땅에서 너희들의 필요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옷을 다 책임져 주셨다. 그게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신의 산 언약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세례를 통해서 그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뭐 걱정해도 마땅해요. 나는 뭐 주님하고 계약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르는 양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 주님이 책임져 준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이렇게 바로 안 쓰면 이제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써놨다고요? 하나님이 세서 써셨는지 365번 쓰셨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고요? 날마다 걱정하나 봐.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에서는 안 들으니까 날마다 말씀하신다고 지금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셨나 봐요. 이건 웃자고 한 해석이니까 또 열심히 이거 몇 개 있나, 몇 개 써놨나 이런 거 조사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아무튼 주님은 언약에 대하여 충실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주님이 날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우리도 남편이 나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여기면 여자는 뭘 궁리하죠? 나가서 돈벌 궁리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죠. 믿음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이제 믿게 하시려고, 믿으려면 뭘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뒤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뭘 하고 있다고? 떡 안 챙겼네. 떡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돈 떨어졌네.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떨어지면 사실은 주님 해야 되는데, 그죠? 돈 떨어지면 여러분은 누굴 찾아요? 아이들은 엄마. 그렇죠? 아니, 엄마 안 요즘은 아버지 안 찾죠? 경제권을 엄마한테 다 넘기는 바람에 엄마 돈, 엄마 밥. 원래는 저가 클 때는 밥은 엄마에게, 돈은 누구에게? 돈은 아빠에게. 그러니까 아침에 아버지 출근하실 땐 일부러 구두도 닦고 그 앞에 인사하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죠. 응? 아버지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거 집중해서 봅니다. 아버지 안색을 봅니다. 기분 좋나 안 좋나. 우린 진짜 봐요.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 저는 아버지 안색을 봅니다. 또 뭘 봐요? 아버지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거 봅니다. 그렇죠? 또 엄마한테는 주로 뭘 말하죠? 학교만 갔다 오면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뭐 줘?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어요. 내가 뭐 맨날 밥만 주는 사람이니?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 남자들은 또 뭐라고 해요? 나만 보면 내가 뭐 돈 찍어내는 조폐공사야? 아유, 조폐공사라고 인식해주면 좋겠다. 근데 우린 항상 목적에 따라 사람을 계속 보니까 어떤 땐 야, 아버지는 안 보이고 돈만 보이니? 엄마는 안 보이고 맨날 밥만 찾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보여요? 옆 사람을? 옆 사람 좀 보세요. 남편을 보세요. 남편의 뭐가 보여요? 아, 머리숱이 다 빠졌구나. 우리 남편 엄청 고생하는구나.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뭐가 보여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늙어 빠졌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요. 우린 봐요. 근데 볼 때 또 자 우리 보는데 뭐가 보여야죠? 아, 저 사람이 참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머리 빠지게 저렇게 머리 쓰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 늙어 빠졌네. 멋대가리 없네. 응? 장동건은 잘생겼는데 이러면 그 부인은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멋이 있는 거죠. 멋진 것만 보는 거예요. 또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남자도 똑같고 아유 참 이쁠 때 시집 와서 참 고생해서 허리도 굵어지고 피부도 이제는 많이 늙었구나. 참 그래도 내겐 당신이 제일 이뻐. 침 바르면서 얼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침도 못 발라 요즘은. 그렇죠? 자, 아무튼 보긴 보는데 뭘 보느냐.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행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데 뭘 봤다고요? 사람들이 야, 빵이다. 근데 그러니까 맨날 돈 줘, 밥 줘. 목적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뭐로만 봐요? 내 목적을 채워주는. 표정만 보는구나. 병 고치는 것만 보는구나. 예수님이 왜 슬퍼하시는지, 왜 저렇게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지, 주님이 왜 기도를 하시는지, 주님이 저 하늘을 향해서 왜 저렇게 기도하시는가, 주님은 왜 저런 말을 하셨을까, 왜 오늘 주님은 마을 밖으로 나가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고치면 또 평소에는 이러지 않더니 왜 또 마을 밖에서 또 눈을 고쳐주고 또 고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소경이 눈 뜨게 됐으니까 이제 제일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엄마, 나 이제 보게 됐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책임져 줄게. 뭐 이러고 싶을 텐데 어디로 가지 말라고? 마을로 가지 말래.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린 뭘 봐야 돼요? 주님, 눈 떴다. 아멘. 우리도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이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목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자기의 필요와 목적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쁘네. 그렇죠? 이쁜 건데 목적만 보면 뭐예요? 저 여자 섹시하네. 그래서 여자들이 미스 코리아 대회 막 그렇죠? 의식 있는 여자들이 왜 여자를 상품화하느냐. 요즘 TV에 뭐 아이돌 이렇게 하면 막 늘씬하고 이쁜 애들 막 미안합니다. 떼거리로 나와서 그 하나 보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냥 뭐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이쁜 애들만, 키 큰 애들만. 그러면 키 작고 좀 몸매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 세상이 자꾸 그쪽으로만 이렇게 거기다 막 옷도 너무 이렇게 막 야하게 빨가벗겨 놓으면 뭐만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여자를 상품화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만 자꾸 자극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에 따라 돈만 보고 욕망의 눈으로 보게 하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네. 그게 지금 세상 속에 아주 다 해서 뭘 보는 거예요? 저 나무를 보면 아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 와 보암직하네, 먹음직하네, 탐스럽네. 엄마를 보면 아유 엄마가 요즘 뭘 고민하나, 우리 엄마가 요즘 무슨 생각하나 이런 건 보이지 않고 밥만 줘. 엄마 밥 줘. 우리 남편이 요즘 얼마나 힘들까, 무슨 고민을 할까, 그런 대화를 하기보다 에휴 나는 저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만 하네. 응? 모르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마당쇠? 그럼 여자는, 남자들이 내가 애 낳는 기계야? 보기만 하면, 그렇죠? 자기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남자들, 여자들, 이게 뭐예요? 죄인들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게 소경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빵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만,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에 계속 하나 있네, 둘이 있네, 10개 있네. 야, 난 많다. 많으면 야, 나 이제 많으니까 걱정 없어. 전부 뭐에만 집중돼 있어요? 자기의 소유에만 집중돼 있고 자기의 필요에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하고 칠병이어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우리 하나님,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주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은 단순히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 죄와 세상에서 죽은 자인데 그 사망에서 죄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인데, 세상에서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었는데, 이제 광야에서는, 광야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섞지 아니하는 빵. 누룩을 섞지 않는 빵을 말하면, 누룩을 섞으면 빵이 어떻게 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죠?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여러분 제과점에 가서 이 무교병 갖다 놓으면 손님들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침이 싹 고이게, 그냥 아주 부드럽게 아주 맛나게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보암직 먹음직해야 욕구가 발동이 돼서 그것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다 뭘 자극해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요. 이거 입어야 돼, 이런 차를 타야 돼,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 뭐 하는 거죠? 집 살라고 그냥 평생 일하고, 그죠? 맛난 거 먹으려고 죽으라고 일하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 묻히려고, 좀 깔끔한 무덤에 묻히려고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행하고 칠병이어를 행한 것은 바로 무교병. 이 하늘에서 내리는 떡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인데, 주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무교병이에요. 주님이 무교병이에요. 고난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으라, 이건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렇죠? 주님이 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실 떡과 피, 살과 피, 성찬을 지금 이 모든 주님의 기적과 표적 속에는 주님은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주님의 성령이 주어짐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하늘 백성, 신령한 백성들을 만들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보암직 먹음직 자기의 욕구와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교병을 먹고 광야길로 인도해내요. 광야로. 자, 광야는 우리 구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 속엔 항상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요. 난 광야, 사막 이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통과할까요? 안 할까요?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백성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모님의 기도로 한 번도 고난을 통과하지도 않고 광야라는 것도 나에게는 없었어요.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한 곳이에요. 광야는 그냥 이 서구의 개념으로, 과학의 개념으로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덤과 같은 죽은 땅으로 보여져요. 우리는 뭐 어떤 땅을 좋아해요? 옥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좋아하는데 광야는 다 죽어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이 단어의 뜻이 나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다라는 단어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곳, 그게 광야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 광야교회로 한다고 광야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종하게 변화시키는 곳,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광야다. 또 하나는 같은 어원인 드바르는 지성소. 그렇죠? 우리 성막에 보면, 그렇죠? 지금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바로 드바르.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주는 곳, 지성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곳, 그러니까 광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도회지 속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예배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은 광야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게 광야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게 돼야죠? 여기 마음이 비어서, 세상은 뭐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목적에 따라 지금 살아가는 그 애국, 세상은요, 어떻게 형성이 되죠? 나의 필요, 인간의 필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뭘 이루자? 마을을 이루자, 마을. 마을은 어떤 기능으로 형성이 돼요?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갈까 해서 서로 모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된 곳, 마을이죠.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슈퍼마켓 있고 학교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이 다 형성돼서 이루어진 장소, 마을이죠. 마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비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지금 여기에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필요가 꽉 차 있어요. 마음속에 학교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 여기 마음이 도시화되어 있고 마을화되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세상에서 광야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비어 있어야 뭐가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뭐에 몰입하면, 재미에 빠지면, 욕망에 빠지면 눈이 멀어서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싹 그것을 비우는, 그건 비운다고 표현되지만 성경은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렇죠? 내 필요와 내 욕망 죽었습니다. 나 이거 다 죽었습니다. 이거 작동 안 합니다. 싹 비웠습니다. 그런 곳에 뭐가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요? 광야로 나가시면 됩니다. 광야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 필요, 욕망, 이것을 비워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비워? 화장실 가서 비워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을 해요. 욕망을 죽이려고. 근데 굶으면 굶을수록 또 뭐가 더 보여? 닭이 막 날아다녀. 요거 금식 끝나면 막 뭐 먹어야지 해서 리스트 만드는, 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 그렇죠? 요거 응답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진짜 금식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비우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서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하는 게 금식인데, 지금 목적을 이루려고 그냥 죽기 살기로 주님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을 거예요. 아주 한국 교인들은 천국에서도 소문났을 것 같아요. 협박하는 교인들. 예? 안 들어주면 나 죽어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안 죽어. 자, 그래서 지금 왜 마을에서 나와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라는 의미를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을 때 이게 아멘이 되죠? 주님이 마을에서 사람들 많이 보게 오히려 다 표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마을에서 지금 나오게 하고, 마을로 마을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마음 속에, 그렇죠? 네 마음이 지금 너의 필요에 따라 보이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지금 사람이 보이나이다. 원래는 누가 보여야죠? 주님이 보입니다. 나를 눈뜨게 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뭘 그동안 보아온 거예요? 우린 사람을 보잖아요. 그렇죠? 엄마! 근데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봐요? 아니면 자기 필요로 봐요? 자기 필요의 목적으로 그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움직인대. 그렇죠? 사람은 움직이는데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냥 어떤 물체로 보인다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 내가 애 낳는 기계야? 여자들이 아주 그 속에 너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도요, 뭐예요?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야? 내가 무슨 밥하는 소뚜껑 운전사야? 맨날 나만 보면 밥 줘. 그렇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애들은 그냥 득달같이 밥 달라고 그러고, 남편도 그냥 빨리 밥 차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지냈냐고 하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우린 그런 눈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눈을 열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우린 그런 눈을 잃어버렸어요. 욕망의 눈이 멀고 죄의 눈이 멀어서 뭐만 보여요? 일만 보이고,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목적에 따라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아프게 찔림받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우리 간사가 저보고 목사님은 일만 보이세요. 사람이 안 보이시죠? 치명적인 찔림이에요. 그렇죠? 남자들이 일 중심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루고 있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아주 예리한 검으로 찔러서 그게 너무 아프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 백성 만드는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지금 알게 하는 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보질 못해요. 그걸 깨닫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현세의 복을 붙드니까 헤롯의 누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누룩, 표적만 구하고, 표적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필요와 목적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또 중요한 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이 누룩이다. 헤롯의 누룩은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의 필요, 자기의 만족, 그렇죠. 잔치를 벌이고 잘 사는 것,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살자. 그거죠. 뭐 아주 쉽게 말하자면 내 인생 뭐 있어? 신나게 사는 거고 재밌게 사는 거고 즐겁게 사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것을 주는 분이야.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면 계속 그것을 붙들게 돼요. 근데 고난의 떡,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요. 무교병을,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여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5절에 이 말이 뭐예요? 이 누룩을 먹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뭐 어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믿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건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누룩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신약에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믿습니다. 난 믿는데 왜 그래요? 이런 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지금 마을에서 나오게 하고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마을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이 세상에 길들여 있고 세상에 속해 있어서 늘 너의 필요와 너의 목적에 지금 마음이 가득하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난 살인 안 했어요. 난 도적질 안 했어요. 난 아주 반듯하게 살았어요. 난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지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내가 주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순종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주시는 그 새 언약의 떡을, 십자가의 은혜를, 그것을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주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믿어 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제 이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하고 있다고요? 떨어지면 이거 돈 떨어졌네. 떡이 없네. 지금 당장의 문제에서도 주님이 너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줄 것을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그냥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주님이 알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금붙지 은붙지 뭐 있어도 광야에서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금과 은 또는 돈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을 자꾸 경험시켜서 우리에게 뭘 고백해요? 주님, 우리는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를 고백하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한 사람, 그게 광야의 백성들이에요. 아멘이죠? 광야는요, 단순히 그냥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광야살이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을 했지? 왜 계산했지?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 얼마나 가졌나, 떡이 하나냐, 열이냐, 돈이 얼마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지금 빌립도 그랬고 제자들은 다 지금 주머니 돈 계산하고 가진 떡을, 자기 소유를 늘 계산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난 아파트도 없는데, 나는 통장에 잔고도 없는데, 난 노후에 연금도 없는데. 이건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소유로 살아가려는 죄의 본질인데, 광야는 뭐예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광야는 이제는 다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먹인다?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이거 똑똑해야 먹고 살아. 아주 바지런해야 먹고 살아. 그렇죠? 물을 얻으려면 그냥 물 어디서 나온지 너 알아?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물을 파죠.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근데 광야에서 누가 먹이고 마시게 한다? 인간의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만 맛보게 해요. 아주 의도적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집안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어떻다?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다. 육으로 태어난 것, 세상으로 가진 것 다 소용없고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하다. 모세도 만나. 그렇죠? 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도 만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이 필요한 은혜는 똑같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예수로 먹고 사는 것 그걸로 족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인부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임금을 주고 저녁에 늦게 문 닫기 전에 온 사람도 똑같이 임금을 주는 그 비유의 핵심도 뭐죠? 누가 열심히 일했냐, 누가 많이 일했냐, 이건 세상의 비교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죠? 그가 누구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광야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를 광야는 날마다 깨닫게 하는 곳이에요. 우린 마을에서 요것도 필요하네. 요것도 필요하네. 그러니까 우린 이사 갈 때 꼭 뭘 따져요? 교통이 어떻고. 그렇죠? 여기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나 없나. 그렇죠? 여기 또 전철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우리 그거 다 계산해야 안 계산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진 우리를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거 없어도 된다 안 된다. 좀 불편할 뿐이다. 가난은 좀 불편할 뿐이다. 근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의 진리, 십자가의 길,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주님이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는 진짜 뭐가 필요할까? 우린 날마다 필요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성들이요. 백화점에서 방황하지 말지어다. 마음속에 백화점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이건 또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래요. 광야는요. 계속 여러분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뭐가 내려오니까? 만나가 내려오니까. 목마르면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린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뭘 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오늘 몇 시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나의 모든 공급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떨어지면 말라비틀어 주니까 붙어있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자입니다. 난 주님 없으면 말라비틀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죠. 믿음의 줄이라는 거예요. 삼겹줄로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주님한테 난 붙들려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인 기도.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무시로 내 존재가 항상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아멘이죠? 그걸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 신비의 마음에 그걸 새기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을 따라오라 하면서 광야길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업으로 살며 도시에서 살며 습관으로, 그렇죠, 종교로 열심으로 살던 제자들의 마음을 싹 비우고 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오병이요 7병이요 했는데 주님만 있으면 되네. 지금 배가 막 빠지려고 하는데 내 행위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누구를 깨워?
주님 계셨지. 그때서 우리는 깨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깨우는데 기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 일어나실 때가 되셨는데, 그렇죠? 일어나실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그죠? 그런 위기가 오면 이거 주님이 아실 텐데 주님이 또 왜 이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하고 잠잠히 누구를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감옥에 들어가도 병원에 들어가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그 상황 속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는 걸 그걸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네가 진짜 내 필요를 아느냐? 내 목적을 아느냐? 아멘. 그래,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요. 있어도 우리는 그 있는 것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항상 마음에 광야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울리게 해주소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자꾸 최진실 찾지 말고 TV 보면서 뭐예요? 진실로. 그렇죠?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왜 마을 밖으로 나가요? 그렇구나 주님. 그렇죠? 우리 마음을 지금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제 마을을 보는 이제 눈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죠. 하나님, 저 마을에는 이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저 마을을 심판하신다고요? 주님, 저 마을에 의인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 심판을 늦춰주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아브라함의 눈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는 거죠? 롯은 어떻게 봤어요? 야, 저기 에덴 같고 참 아름답고 야, 저기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신음하고 고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천막을 짓고, 이건 성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 다 천막 짓고 살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이사 가면 신방을 해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여기가 성막입니다. 여기는 주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도 이제 세상처럼 요즘 시세가 얼마야, 이거 얼마나 잘 지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기가 우리의 지성소요,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주님 씻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 비워주세요. 죽여주세요. 깨트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이 심령 속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에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뱃속에, 자기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득하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서
그죠?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죠. 태어나야죠.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죠. 여기 주님께서 벳세다에 소경을 고쳐주실 때 주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무엇이 보이느냐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 보이죠? 세상의 영향을 보이면 자꾸 우리 마음이 도시화되어 있고 우리 필요에 따라 눈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 우리는 막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내 눈을 열어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보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 안에 의인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눈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선교사들이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 아프리카 땅에, 저 중국 땅에, 저 북한 땅에 주님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따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돈 버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주어진 일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면서 직장에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누군데? 아, 예수 믿어서 그렇대. 얼마나 정직한데, 얼마나 깨끗한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되 어떻게 이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유하지? 그걸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돼도 우리는 또 뭘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직장에서도 뭘 잘못한, 내가 참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겸손히 회개만 해도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런가 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실수하면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죄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월급 많이 타나 적게 타나 목적을 거기다 두면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월급이 보입니다. 응? 그렇죠? 사람을 볼 때 저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오늘 손님 많이 왔어 안 왔어? 응? 오늘 매상은 얼마야? 세상은 다 뭘로 보여요? 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네? 돈 좀 없어 보이네. 야, 저 사람 되게 이쁜데 저 남자 굉장히 멋진데 욕구에 따라서 그렇죠? 몸매가 좋으니 나쁘니 그렇죠? 전부 지금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욕망의 눈으로, 세상의 필요로. 이 눈을 주님, 이건 소경이에요. 주님 보게 해주소서. 그럴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인간적인 삶에도 뭐예요? 뭐가 보여야 돼요? 그래도 참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렇죠?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는 그것도 있어야죠.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저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좀 정직하려고 하고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또 이렇게 사람을 사물로 필요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인다? 다 보입니다. 이젠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도 이제 보입니다. 내가 이젠 주님 다 보여요. 이 세상의 끝이 보여요.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고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망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면역력으로도 이기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이긴다?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예수의 생명이고 각색 병도 다 고치는 예수 생명, 성령의 능력인데 예수와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가 코로나 두려워하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사망, 즉시 죽는 병도 주님은 느끼 뱀에 물려도 죽는다 안 죽는다? 성령이 함께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어떠한 뱀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떨어지면 이제 두려워해야죠. 아, 나 믿음 없구나. 나 성령의 능력이 없구나. 여기 예수 생명의 능력이 없구나. 그럼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그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누구한테 엎드린다? 주님한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죠? 날마다 무교병을 나에게 먹여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듣고 그러면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약을 먹으면 신약을 먹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 믿음이 오고 그 믿음에 성령이 오는 거지 성령 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야죠?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비워야죠. 주님 회개죠. 주님 비우겠습니다. 내 안에 마을을 내 필요를 그렇죠? 내 욕망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거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비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너무 깃털처럼 가볍고 마음이 편한 건 뭐예요? 아, 비워주셨구나. 싹 비웠더니 이제 밥 많이 먹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임하면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찬양을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면 막 마음에 성령의 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그 은혜의 불이 오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예수의 그 능력의 빛이 어둠을 이기고 사망에 붙들려서 두려워하며 또 병에, 그죠? 세상에 붙들린 사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제 일어서서 이제 진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나아갑니다.